어, 오늘 804는 가지 마시고요. 저희는 별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구천 석가탄신이죠. 네,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래서 804 쪽 이쪽으로는 차가 많이 막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과 또 석상과 또 여러 가지의 또 경배하러 가는 날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또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경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입은 자들이 되어서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래 우리 인간들은 참 멋지게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잘 아시는 말씀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 죄송합니다. 제 말을 안 듣네요, 오늘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남자와 이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그런 걸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제 대면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왔던 모세를 이제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광채 때문에도 이제 두려워서 그 수건으로 가리고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을 하거나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사람에게 미치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간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지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품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의 모습들은 죄로 인해서 이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삶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요, 이제 인간이 어떤 모습이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빚으셨다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흙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나는 좀 백자가 좀 되고 싶은데요, 주인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냥 주인이 이 진흙을 가지고 백자를 만들고 싶으면 또 여러 가지 이쁜 모양들과 또 염료들과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백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흙은 온전히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밖에 못하는, 그 토기장이한테 순종하는 것밖에 못하는, 지어진 대로 지음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들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싶어서 지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완벽하게 짓고 싶으셔서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인간들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삶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에 대한 그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시와 그림이라는 차분하게 이쁘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토기장이라는 찬양 하나 듣고 계속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찬양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지으실 때마다 특별하게 또 지으시려고 했고, 또 그 지으신 우리들을 어디로 보낼지, 또 어떻게 보살펴 줄지, 어떻게 함께 할지에 대해서 부단히 이제 고민하시고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의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간들이었는데,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제일 완벽한 게 인간인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제일 말 안 듣는 것도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말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니었나라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완전 다른 그런 길로 가고 또 원하지 않는 것들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완벽한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고요. 이제 불완전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은 죄악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멸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옥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의 걸작품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토기 만드시는 이런 동영상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 정도면 쓸만한데 싶은 것들을 막 망치가지고 그냥 막 깨버립니다. 다 만들어 놓고요. 그 조그만한 흠집이 있어도 그냥 다 깨어버립니다. 자기의 마음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토기장이는 그냥 이거 좀 요만한 저만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깨어버리고 버려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거를 모아가지고 뭐 진흙을 만들든 해서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버려버리든가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인간들이 비록 망가졌지만은 그걸 깨어서 그냥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이었던 그 완벽했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와 다시 교제하고 우리와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구원하실 그런 계획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도 보여주셨고요. 병도 많이 고치시고 또 귀신도 많이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체험하고 겪었지만은 결국에 그 독생자 대신 예수님을 버렸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를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지만은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참으시고 감당하신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없건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각기 제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방금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고 또 그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때 막 놀리죠. 네가 누구를 구원한다 하냐? 네부터 구원해라. 네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소리를 막 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능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이 조롱하던 사람들을 다 쓸어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또 수치와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몸이 아픈 거는 힘들죠. 힘든데 참아낼 수 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함께했던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은 그게 더 참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왕으로 삼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욕을 듣고 또 모욕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왔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받았도다. 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망가졌던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순종 그 자체였던 그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죄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변론하다라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요 야카흐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밝히거나 심판을 한다라는 그런 사법적인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죄를 밝힌다면은 누구 하나 부끄러워서 거기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죄와 나의 삶을 다 계산하셔서 하나하나 따지신다면 우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한테 혼 많이 나보잖아요. 잘못해가지고. 혹은 선생님한테 혼날 때 내가 잘못한 게 명백하면 뭐 부모님 얼굴 감히 쳐다볼 수 없고 선생님 얼굴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고개 푹 숙이고 있잖아요. 할 말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는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주홍 같고 진홍같이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보셨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희생과 참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또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모든 죄들을 지었지만 없는 것으로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잘난 것이나 또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그렇게 깨끗해지고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대면할 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이런 부분 잘했어요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냥 거저 믿음으로써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또 나타내고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실 건데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잠깐만요. 꽃다발을 다 받고 올라오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신보라 씨. 연기를 잠시만요. 감각이 아주 뛰어난 대부분 신보라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생활의 발견 홍윤희 작가님과 매주 헤어지는 우리 송중근 선배님, 그리고 김준현 선배님, 기리 오빠, 신보라 씨가 이 소감을 밝히고 상 받고요. 소감 밝히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이제 꺼냈던 말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말 했다가 그 이후로 방송 출연을 못했습니다. 매장됐어요. 예. 댓글들도 하여튼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하고 방송에서도 한동안 이 시상 소감하고 난 뒤에 못 나왔거든요. 예. 사람들이 이제 워낙 반발들을 많이 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방송도 하고 이제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결혼도 하고 뭐 한다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좀 손해보고 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잘못하면 매장될 수도 있는 그런 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또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죠. 이제 성도님들 집에도 좀 귀하게 쓰는 그릇들이 있고요. 좀 쉽게 밥 먹을 때 흔히 쓰는 그릇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릇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는요. 어떤 그릇이 중요한가요?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그리고 이 대명동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깨끗이 비우는 일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또한 은그릇이 되는 그런 귀해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안에 더러우면 설거지부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쓰고 싶을 때 더러우면 설거지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제껴놓고 그러면 차선책을 찾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를 먼저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널 쓰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먼저 꺼내서 쓰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상태가 너무 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걸 쓰려고 하다가도 다른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주인의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도 더러운 거는 안 쓰잖아요. 깨끗한 걸 찾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먼저 성도들이 깨끗해질 때 너에게 이것을 맡기겠다. 혹은 너에게 이것을 하도록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은사에 보면은 사람 앞에 드러나서 많은 좀 주목을 받는 은사들도 있고요. 사람에게 잊혀지는, 보이지 않는, 근데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그런 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보통 이렇게 앞에 드러나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런 은사들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졌을 때 우리는 은근히 부러워하고 또 시기하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주어진 은사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요. 또 하나도 귀중하지 않은 그런 은사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런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생각들을 먼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 깨끗한 그릇이 먼저 될 때 하나님께서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해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금그릇은 귀하게 모셔놓잖아요. 있다라면. 저희 집은 없습니다만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진짜 귀한 손님 왔을 때 한 번씩 꺼내서 쓸 거 아닙니까? 좀 높으신 분이 왔거나 아니면 진짜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 꺼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은 솔직히 하나 없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흔히 막 꺼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 더 많이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은사를 또 좀 보기에 좋은 은사들을 사모하기보다는 나에게 합당한 또 교회에 필요한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할 때 이 교회가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고요. 또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된 상태에서 또 합당하게 잘 사용될 때 이 교회가 바로 서고 또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갖춰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의나 혹은 사람의 보기에 좋은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의 추구하는 바는 많은 성도입니다. 신자들이 많은 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많으면 돈도 많아지고 교회 안에요. 여러 가지 풍요롭고 풍성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추구하는 바가 성도들 많아지는 방향이 되다 보니까 정말 본질은 잊혀지고 그냥 사람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욕하고 욕을 받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재산이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세습해주게 되면서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또 세습의 문제가 되고 또 이 여러 가지 세상의 질타들을 받게 되는 게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단지 이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진다면 정말 중요한 모습들은 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그냥 이제 종교 생활하는 그런 교회로 이제 되어버려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론 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 자리도 채워주실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일꾼들도 붙여주실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에 하나씩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명동교회를 또 회복시켜주고 더 많은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이제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간혹 자기가 궁금해서 성경책을 사서 살펴보다가 궁금해서 이렇게 보다가 구원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해주고 그걸 듣고 그런가? 라고 생각하다가 말씀도 찾아보고 또 말씀도 듣고 하는 중에 이제 구원받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해줘야만 이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이제 그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요. 석가탄신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기 팔공산에 가 있을 건데요. 대한민국 원래 이제 불교와 유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땅에 왔을 때 복음도 못 전하고 죽으신 분도 있고요. 물론 많은 선교지들이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복음 한마디 못 전하고 죽으신 분들도, 순교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제 왔던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또 이 책들을 읽어보고 하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많은 희생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세월이 지난 이 시대에 편하게 복음을 듣고 대한민국에 지금 공식적인 기독교인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변질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또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또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명동교회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인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중국 땅이 넓고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온 근로자들을 통해서 청도 지역에 교회도 세워지게 됐고 또 많은 구원을 받고 들어간 성도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 또한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그네에 대한 대접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국인데 복음 전했어요. 근데 네 옆에 있는 친구는 왜 안 전했는데? 라고 하면 부끄럽잖아요. 저 멀리 있는 중국 사람들까지 전했으면서 네 옆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은 왜 안 전했는데? 쟤들은 지금 지옥에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온 거냐라고 오히려 질책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끄럽잖아요.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내가 잊고 다른 사람에게 물론 전해야 됩니다만은 다 같이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친구들, 친척들, 또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중국인들, 또 기회가 닿는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와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복음이 확장되져 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심고 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신앙들을 자라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심고 물 주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끊임없이 만나서 그 상태를 점검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딱 우리가 할 몫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일들을 심고 물 주는 일에 대해서도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몫만 우리가 잘 감당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호주에서 이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한번 동영상 하나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Running 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I do. His name is Mr. Genor,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시드니의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제너라는 할아버지 얘기인데 40년 동안 저 말만 한 겁니다. 전도지 한 장 들고요. 실례합니다. 구원 받았냐고 묻는 겁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끊임없이 물었던 결과가 15년, 25년 전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나가고요.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보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랑을 전하고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 작은 말 한마디에
고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몫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또 하나님 믿게 하는 것도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먼저 스스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받은 사명들 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몫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전하고 나누고 또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또 많은 상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